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런 제목으로 오늘 야고보서 강의 2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그 3장,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야고보서 3장 말미에는 두 종류의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가 언급을 했죠. 그 두 종류의 지혜가 뭐였습니까? 하나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땅의 지혜고요. 땅에 있는 지혜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 언급했습니다. 땅의 지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땅의 지혜는 교만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나타나고, 혼란과 그리고 거짓과 악한 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게 땅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지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3장 17절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싸우고 다툰다, 시기와 질투, 이런 단어들은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리고 또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얘기하면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거짓, 이런 주제들은 역시 마찬가지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혜를 얘기할 때 야고보는 대인관계의 측면에서 지혜를 다뤄요. 그래서 땅의 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를 깨뜨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위로부터 난 지혜, 곧 하늘의 지혜는 관계에 화평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야고보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지는 출발점이 뭡니까? 우리 서로의 관계가 깨지는 출발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툼으로 이어지죠. 왜 시기하고 다투게 됩니까? 왜 시기하고 다투죠? 상대방을 이겨먹어야 하니까. 그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기고 싶은 본성.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보다 내가 더 잘나야 되고, 상대방보다 내가 더 똑똑해야 되고, 상대방보다 내가 더 우위를 선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퉈요. 자, 야고보는요, 3장 마지막 절 18절이죠. 17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곧 피스메이커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그리고 나서 4장을 딱 열면요, 자, 3장 18절과 4장 1절은 붙어 있어요. 네, 우리가 편의적으로 성경을 장별로 나누어서 그렇지, 이게 장별로 나누지 않았다면 3장 18절과 4장 1절은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8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를 얘기하다가 4장 1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느냐? 싸우고 다투는 자가 나와요. 그죠? 싸우는 사람. 파이터죠. 파이터. 자, 야고보가 이렇게 평화와 싸움을 대조시키는 이유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화평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의 결과지만 싸움은 땅의 지혜의 결과인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은요.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요.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걸 교회로 연관을 시키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원인이 뭔가. 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 이유, 그것을 야고보는 먼저 1절부터 5절에서 진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그 다음 이어지는 6절부터 10절에서는 그 해결책을 제시해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뭔가,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죠? 어떤 질문이에요? 자,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자, 이 질문 하나를 툭 던지면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 야고보는 너희 중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누구죠?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야고보는 너희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중에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당시 교회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의 싸움과 다툼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야고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어떤 한 사람과 어떤 다른 사람이 서로 멱살잡이 하면서 싸움하는 그 정도의 싸움을 얘기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 싸움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폴레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본래 국가 간의 큰 전쟁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라고 말해요. 워, 전쟁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다툼은 마카이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분쟁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야고보가 싸움과 다툼으로 인한 성도들 간의 그런 갈등 관계를 전쟁 이미지로 표현을 했어요. 전쟁 이미지로. 자, 왜 이런 표현을 야고보가 쓰고 있을까요? 왜? 답은 분명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전쟁에 빗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 간의 싸움과 다툼이 벌어지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성경이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단어가 이 싸움이라는 단어예요. 그것을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그 정도로 심각하다. 여러분, 요즘에도 교회 안에 전쟁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우리 주변에 교회들 속에서 이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우리가 너희들 중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 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 다툼, 이것을요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취급해버리면 안 돼요. 요즘 교회의 모습, 이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요즘 교회의 모습은요, 이런 분쟁들이 너무나 만연이 돼 있어요. 정말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보시면 자신의 몸이 이 땅의 교회인데 자신의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실까. 자, 야고보는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요. 너희 중에 싸움,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질문을 던져놓고 대답을 또한 자기가 합니다. 대답을. 그런데 그 대답도 질문 형식으로 던져. 자, 뭐라고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너희 지체 중에서 그랬어요. 너희 지체 중에서. 그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일어나요? 너희 지체 중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이 교회를,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는 항상 지체를 얘기합니다. 지체. 왜 그러냐면, 교회라는 신약적인 정의는 뭐예요? 교회에 대한 신약적인 정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다? 몸이에요, 몸. 우리 삼성장로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는 누구예요? 지체는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지체들이 서로 싸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이 발과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눈이요, 귀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은 지체들 간에 서로 싸우고 다툰다.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 곧 성도들이 서로 싸우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이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더 정확히 말하면 그냥 정욕이 아니고 무슨 정욕? 싸우는 정욕. 싸우는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싸움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충족되어야만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족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욕망들은 우리들 속의 무장한 군대와 같아서 우리가 마음에 두고 추구하는 개인적인 만족을 방해하는 어떤 사람도 발견되는 듯 즉시 그 사람을 향해 전쟁을 선포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브레너 같은 그런 성경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간들의 부패한 욕망들이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전쟁터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절에서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좌절된 욕망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욕심을 내요. 우리에게 욕망이 있죠?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얻기 위해서 또 그것을 얻지 못해서 뭐가 벌어져요? 살인이 벌어진다, 살인. 정당한 방법으로 뭔가를 얻어내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시기해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다.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정욕이 원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 욕심도 부리고 죽이고 시기하고 다투고 전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시기하고 죽이고 싸우는 것이 뭔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지만 늘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 욕망들이 좌절되더라고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은요, 필연적으로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어느 정도 채워지면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다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그 욕망에 대한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결코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지고 볶고 물고 뜯고 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욕심으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싸움과 다툼만 일으킬 뿐이지 결코 그것이 정당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올바른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야고보가 끝으로 제시를 하는데, 야고보는 단도직입적으로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어요. 이게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은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를 얻어내는 방법이 싸우는 정욕으로 얻어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로 뭔가를 얻어내야 된다. 싸우는 정욕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싸우고 다투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뭔가를 얻어내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다. 기도.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오늘 저는 좀 새롭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에게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어떤 욕심을 가지고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그 사람을 짓밟아야 돼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이겨먹어야 돼요. 그게 사람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걸 정욕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냥 정욕이 아니고 어떤 정욕? 싸우는 정욕이다. 싸우는 정욕.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얻어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행위를 기도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기도. 여러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또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정욕을 본성적으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그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 그 어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간성, 그런 문화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한국인의 특징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싸움의 한국학.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도 보면 그런 본성적으로 그 싸움을 이렇게 유도하는 식의 그런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죠. 한 대 얻어 터지고 들어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그걸 가만 내버려 두고 얻어맞고 오냐? 반패 죽여버리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학교를 다니면서 성적이 한 등만 떨어져도 어때요? 그날은 반 죽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를 얻어내는 방법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론을 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달라야죠. 근데 그런 다르게 살아가는 메커니즘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시스템이라고 말이에요. 기도. 여러분, 뭔가를 얻기 위해 사람을 상대로 뺏고 뺏기는 일이 벌어지면 그것이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 전쟁을 그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얻어내기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이것이 기도고 이 방법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야 할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그래서 목사님, 그래요. 오늘부터 내가 기도로 뭔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기도 속에까지 뭐가 침투하느냐? 정욕이 침투해. 정욕적으로 기도하더라고 말이에요. 정욕적으로. 그래서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왜 너희들이 못 얻는다? 아니, 얻지 못하는 일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욕망을 따라서만 산단 말이야.
그런데 욕망은 끝이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 여러분 그 욕망을 따라서만 살면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 너희들 진정으로 뭔가를 얻어내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기도해요. 그런데 구해도 응답이 없더라. 하나님이 내 이놈 안 돼. 늘 그 소리만 듣더라. 왜요?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 잘못 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여기 잘못 구한다라는 말을 어떤 모티브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잘못된 동기. 잘못된 동기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번역 성경에는요,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 소위 미투 운동이라고 아주 그냥 생난리를 피우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여러분 지금요 이게 남과 북이 싸우지 않고 서로 화해하려고 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서로 싸워요. 내 안에서 막 싸워. 그래 안 그래요? 네. 이게 어디까지 번질지 모르겠어요. 자, 가정에 있는 남자가 가정이 있어요. 뻔히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가정에 있는 남자가 어떤 여자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여자를 갖고 싶어요. 저 여자를 좀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가져라. 그러실까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 알게 모르게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키고 기도한 것으로 정당화시키려는 싸움의 정욕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한 정욕으로 인한 싸움과 다툼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얻어내야 할 것을 제대로 얻어낼 수 있다라고 야고보가 얘기를 할 때 이 기도는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게 되는 것. 그게 본질적으로 기도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자동적으로 무조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판기에서 뭐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내가 원하는 뭐가 착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여러분 주기도문 내용 속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어떤 내용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하나가 되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싸우는 정욕으로 살아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도 싸우는 정욕이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욕 덩어리 아닙니까? 야고보가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초대교회는 대단히 미성숙한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기도는 했지만 크고 작은 분쟁이 다 있었어요.
오늘 우리 주변의 교회들도 별로 다를 것이 없죠. 교회 안에서의 분쟁, 관계가 깨지는 싸움과 다툼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일의 중심이 되고 싶은 마음,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욕심이 싸움과 다툼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 생활을 해도 거기에 욕심이 그리고 정욕이 결부가 되면 그 봉사, 그 헌신, 그 사역의 끝이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30여 년이 넘게 목회를 해보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봉사를 해도 다른 사람과 견주어서 그 사람을 향한 시기와 질투심이 동기가 돼서, 모티브가 돼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죠. 초대교회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제 물건을 제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어떻게 했어요? 유무상통했다고 그랬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가 유무상통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내 거야. 그리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놓는 거예요, 사도들 앞에. 그러면 사도들이 그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 근데 가만 어떤 그 부부가 가만 보니까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았어. 다 팔았어. 그런데 정작 사도들 앞에 그걸 바치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무슨 생각이? 아까워요. 이거 내 건데. 이걸 어떻게 내놔? 그래서 일부를 감췄어.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도들 앞에 바치겠다고 해놓고 그것의 일부를 감췄어. 그리고 그것을 다 바친 것처럼 거짓된 그런 헌신을 했을 때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번떼기를 보이기 위해서 그 두 부부를 직결 심판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그 두 사람 이름이 뭐예요? 그 두 부부의 이름이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 누구와 비교해서 여러분 교회 봉사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을 시기해서 그것이 동력이 돼서 여러분 교회 봉사를 하면 안 됩니다. 끝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 끝이 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라고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해도 사람과 싸우고 다투는 것은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욕구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스려지지 않은 욕구, 경계선이 무너진 정욕, 이것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반드시 분쟁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 미투 운동과 관계된 10계명의 계명이 제 몇 계명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10가지 계명 중에 10계명 중에 이 미투 운동은 어떤 계명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몇 번째 계명이에요? 네? 제 7계명이 7계명. 7번째 계명. 그런데
이 제7계명서부터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지 말아라, 이런 이 계명들은요 다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것들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의 것을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이 이웃사랑이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의 그것을 성결하게 지켜주는 것이 이웃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재산권을 침범하지 않고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 내 명예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명예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상모략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정욕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사람들과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무릎을 꿇어 그 무릎으로 성취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 누리는 것,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성실하게 열심히 일도 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것을 내가 얻어낸 결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그 결과물을 여러분 내놓고 감사할 줄 알아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한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승부 기질이 있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도 보면요, 이게 평소에는 다 거룩한 목사들이에요. 그런데 운동을 해보면 성질이 나와요. 안 지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뭔가 승부 기질을 갖고 뭔가를 이겨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기가 잘못되면요, 다 잘못된 거예요. 모티브가 잘못되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 모티브에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싸우는 정욕이 결부되면 안 된다. 그러면 끝이 안 좋아. 결코 아름답지 않아.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그렇고 싸움과 다툼을 경계하시며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사람과 사람 간의 싸움을 그저 1대1의 어떤 싸움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로 생각하고, 이건 뭐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싸움이 야고보는 뭐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어요? 전쟁이다, 전쟁. 집에서도 남편, 아내하고 전쟁 벌이시는 분들 많이 있죠? 자녀들하고 전쟁 벌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끝은 다 씁쓸음하고, 늘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그런 모습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승부를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